오늘 명절 연휴인데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되죠. 네, 이제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하시는 분들은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번 명절 연휴 다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주연절 후 마지막 주일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건을 기념하는 또 변화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교회력으로 따지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주일이고요. 그래서 그 정해진 성서일과의 본문이 좀 다소 무거운 내용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교회력을 따른 성서일과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인지 고민하다가 성서일과 본문을 계속 준비하다가 어제 밤에 또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나누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은혜 받고 또 그것이 힘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양식이 되고 또 자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눈에 이렇게 안질환이 있어서 계속 눈물이 자꾸 흘러서 제가 눈물을 닦아내는 감정이 풍부해서 닦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은밀하게 청탁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절박한 상황에 몰려서 누군가를,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고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할 때도 있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좀 재력이 있는 사람 찾아가서 이번에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고, 혹은 무슨 일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힘이 좀 모자랄 때 그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찾아서 이번에 좀 힘 좀 써달라고 이렇게 읍소하기도 합니다. 아마 저도 그렇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움이 필요할 때가 꼭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도 도움이 아주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주 절실한 경우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 파라오의 그 이제 왕궁에서 호위대장 역할을 하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거기에서 신임을 얻어서 그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가정 충무까지 오르게 되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여주인의 유혹이 있었고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것 때문에 요셉은 여주인의 그 유혹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주인을 배신할 수 없었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주인의 유혹에 만약에 넘어간다면 주인의 것을 범하는 것인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 유혹을 이기죠. 아시다시피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노예 상인들에게 넘겨져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까지 오게 된 것이죠. 야곱의 스라에 있을 때는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정말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입지 못했던 채색 옷도 입고, 그리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남다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렸고 그 이집트에서 아주 모진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요셉에게 기회가 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크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요셉이
인정을 받고 또 일이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는 늘 잘되는 사람이 되었다. 요셉은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번역을 하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늘 함께 하셨고 덕분에 요셉은 늘 잘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죠. 그런데 그렇게 늘 잘되었던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주인에게 충성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신실했는데 이전과는 다른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의 결과가 형통이었습니다. 늘 잘되는 그런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감옥살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라고 믿었을까요? 요셉이?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께 신실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늘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잘 되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원치 않던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이때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이라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지?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골몰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말씀은 요셉이 그 절박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파라오 밑에서 일하던 그 관리 2명도 함께 갇히게 됩니다. 40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관리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이제 해석하지 못해서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오늘날은 뭐 이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뭐지 하면서 막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다릅니다. 현대 사회와. 이 고대 세계에서는 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당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자신이 믿는 그 신이 어떤 계시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꿈이 좀 뒤숭숭하면 늘 근심에 쌓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에서는 꿈이 신이 주는 선물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신의 권능을 부여받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파라오의 관리들이 근심에 쌓인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에 쌓인 것이죠. 꿈은 자기들이 꾸었지만 해석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신이 자신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는 같은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근심에 쌓인 표정이었죠. 자, 요셉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동정해서 그들에게 다가선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잘 풀이를 해주면 내가 혹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꿈 때문에 근심에 쌓였을 때 이제 기회다 싶었던 거죠. 관리 중 이제 2명의 관리인데 그 관리 중 한 명은 술을 담당하는 관리였습니다. 그 파라오에게 술을 바치는 사람인데 이제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그 뭐 술을 담당하는 관리가 뭐 대단했겠어 싶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대단히 높은 고위 관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 만드는 것을 주관하고 또 파라오의 잔에 그 술을 따라주는 것까지 총괄하는 관리였습니다. 단순히 또 술만 바치는 게 아니라 늘 왕의 곁에 있으면서 왕의 자문 역할도 했던 당시로서는 고위 관료였던 거죠. 또 한 명은 빵을 담당하는 관리였는데 그 준비하는 게 빵일 뿐이지 술을 담당하는 관리와 지위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이렇게 높은 고위 관료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이 사람들이 혹시 풀려나서 자기를 기억해 주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던 거죠. 요셉은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걸 우리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신적인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이 있어야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고, 요셉이 볼 때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서서 은근한 말로 꿈을 얘기해 달라고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기에게 말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술을 담당하는 관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꿈을 이야기해 주었고, 요셉이 그것을 풀이해 준 겁니다. 다행히 술을 담당하는 관리의 꿈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풀이로는 그 관리의 죄가 사면되고 지위가 회복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요셉의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읽을 수가 있죠. 자, 14절, 15절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셨을 때 저를 꼭 좀 기억하시고 저를 어여삐 보아주십시오. 파라오께 제 사정을 말씀드려서 저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이리로 참 억울하게 끌려왔습니다. 여기서도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저를 이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당신이 이제 이 꿈을 내가 풀이해 준 것에 따르면 당신은 곧 사면이 되고 이제 지위가 회복될 텐데, 나가게 되면 나를 꼭 좀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사실은 이집트까지 온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 또 이집트에 와서도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억울한 사정 잘 헤아려 주시고 저를 좀 기억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구구절절 한 겁니다. 술을 담당하는 관리의 꿈을 들어보니 자신의 전직을 분명히 회복할 것 같고, 그러니 어떻게든 자신을 좀 생각해 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정당한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를 건져 달라는 겁니다. 어쩌면 요셉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라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아니면 감옥에서 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술 담당 최고 관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 자, 여러분, 그 술을 담당하는 이 최고 관리는 요셉이 꿈을 풀이해 준 대로 자신의 그 직위가 회복되었어요. 사면되었어요.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요셉이 그것을 예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풀이해 주었고, 그 꿈대로 이 사람의 지위가 회복되고 사면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했겠습니까? 당신이 잘 되셨을 때 저를 꼭 좀 기억해 달라고 얼마나 애타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술을 담당하는 관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나가자마자. 요셉이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했던 도움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23절의 말씀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부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진짜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예전 개역개정 번역본으로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걸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의지하는 것을 그만두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도 좀 되게 강력하게 다가오게 하지만 이 새한글 성경의 버전이 좀 더 따뜻하게 그리고 더 가슴 깊이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의지하는 것을 그만두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의지하거든요. 아닌 것 같지만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자기보다 조금 더 힘있고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좀 지위가 높고 조금 더 재력이 풍부한 사람들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백성들에게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을 그만두세요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보면 지체 높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 대신에 다른 걸 대입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23절,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은 우리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술을 담당하는 관리가 자기를 기억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랬지만 그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좀 불편하겠지만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들쭉날쭉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한결같아야 하는데 형편에 따라 달라지거나 때로는 그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주변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저희 어머니에게 잔소리처럼 들었던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 근데 자꾸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자꾸 주변을 돌아보게 돼요. 혹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노골적으로는 얘기 못해도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있고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 사람이 우리를 항상 기억해 주면서 우리를 잘 살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떤 환경에 있을 때에든 잠잠히 하나님을 주목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기대하시고 성경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술을 담당하는 관리가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요셉을 기억했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워낙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를 비롯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이야기했겠지만 내가 인간적인 기질을 그때 잘 발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이 그때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전해주는 사실은 사람들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그 술을 담당하는 관리는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술을 담당하는 관리가 풀려나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렸는데 2년이 지나서 이제 파라오가 꿈을 꾼단 말입니다. 파라오가 꿈을 꾸는데 꿈을 또 풀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에 쌓였을 때 2년이 지나서 이 술을 담당하는 관리가 그때 일을 기억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꿈을 이렇게 풀이해 주었는데 그 요셉을 한번 불러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자, 2년 동안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2년 후에 그걸 기억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술을 담당하는 관리가 요셉을 기억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차질 없이 그리고 치밀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늘 우리를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책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미리 찾아오질 못해서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여자가 자기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뱃속에서 난 아이를 가엾이 여기지 않겠느냐? 네 여자들은 잊는다 할지라도 나만은 너를 잊지 않겠다. 보라, 손바닥 위에 내가 너를 새겨 넣었다. 너의 성벽은 언제까지나 내 앞에 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세상에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아버지의 사랑도 크지만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로는 어쨌든 어머니의 사랑이 아주 위대하고 큰 사랑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를 참 사랑하셨어요. 때로는 그 방식이 좀 제 마음에 좀 들지 않고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이 좀 불편할 때도 솔직히 없지는 않았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참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을 넘어섭니다. 부모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려고 그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은 2년이 지난 후에 술을 담당하는 관리가 자신을 기억했을 때,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절감했을 거예요.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기억하고 바로 그것을 천거해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잘 되게 해주었다면 어떻게 사람의 좀 힘이 작용하고 사람의 지혜가 작용하고 사람의 노력이 들어갔다고 얘기하겠지만 2년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2년 후에 기억했다니까요. 요셉은 아마도 그 술을 담당하는 관리가 곧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지.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체념했겠죠. 내가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절박하게 얘기했는데 잊어버렸구나. 그러면서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얼마나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고 요셉이 풀려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술을 담당하는 관리에게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했지만 요셉을 늘 생각하는 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오랜만에 가족들, 친지들 만나면 반갑죠. 하지만 가끔은 가족들로 인해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도 우리네 삶인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인데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내 진심을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이집트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시려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딘 것 같고 또 멈춰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잊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번 명절 기간에 가족들의 시선이나 또 세상의 인정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내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내 이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 그리고 명절 연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한 주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을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